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이 선포될 때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성령님 함께 하여 주셔서 충만하시고 저들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마리아 여인과 두 번째 표적,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마리아 여인과의 장면을 통하여 우리는 사마리아의 전승과 정의 및 예수님이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르치셨음과 상황화 교육법을 통하여 성령의 의미를 알게 하시면서 1054년에 동서교회가 분리될 때 그 이유가 필리오케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이때 성령님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발언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오신다고 정리했습니다. 또 푸뉴마 성령님과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질문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 우리도 참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 상고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교론에서 예수님의 양식은 무엇이며 4개월의 의미,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5절로 21절에 오순절 이야기이며 레위기 23장 23절로 25절에는 나팔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레위기 23장 22절에 번역이 잘 되어 있는데 22절에 동그라미가 있는데 이 한 절만 동그라미가 있는데 이것은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에 22절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22절을 봅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 기간 동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던 양식을 나머지 다 자르지 말고 너의 음식을 나그네와 이방인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전파 순서인데요. 유대인 그리고 디아스포라 나그네들이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된다는 것이며 22절의 뜻은 오순절 사건 이후 교회 시대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첫째 선교론에서 예수님의 양식에 대해서 봅니다. 첫째,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셨고요. 둘째, 성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4개월의 의미가 무엇인지 보면요. 이방인 추수기간입니다. 영적 교회 시대의 시작입니다. 오순절을 맥추저지라고 하는데 맥추는 밀이며 밀을 수확하고 자를 때 나머지 이방인을 위하여 다 자르지 말라는 것이며 오순절부터 나팔절까지는 4개월인데 건기로서 이것은 영적 교회 시대를 말합니다.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들어가서 이방이 복음화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 추수가 시작되었고 AD 70년 이후에 이방인의 추수가 시작되면서 유대인들의 눈이 감기는 사건이 일어났으며 그렇게 쭉 가다가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고 유대인들의 영적 눈이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마지막 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가리니 이 족속은
유대인이 아닌 에트네로 이방인들입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선교론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사마리아 여인도 못 알아듣고 제자들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이며 결국 우리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특히 마지막 때 우리에게 요한복음 4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이므로 잘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여기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는 이 말씀의 뜻을 보면 아직 농사도 시작하지 않았고 이제 4개월이 시작되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의 측면에서 볼 때 이방인입니다. 이렇게 사마리아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땅끝까지를 말씀하셨죠. 벌써 복음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미 희어져서 추수가 끝날 때가 된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미 추수할 이방인들이 정해졌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다 정해져 있는 사람인데 너희들은 가서 따오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필드가 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익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절기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림절기는 봄절기입니다. 6월절에서 초실절까지인데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렇지요. 그 6월절은 1월 15일 금요일입니다. 무교절은 1월 16일 토요일입니다. 초실절은 1월 17일 주일날입니다. 이것을 살펴볼 때 6월절은 예수님이 네 번째 6월절을 지키셨죠. 이것이 BC 1446년 있었던 일인데 이것은 우리가 구원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피 흘리셔서 값을 주고 산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자신으로 나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몸도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을 우리 몸에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알아야 되죠. 무교절은 1월 16일이었고 또 이날은 무교병을 우리가 먹는 날이었죠. 초실절에 보면은 초실절은 1월 17일 주일날입니다. 이날에 보리삭을 바칩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첫 열매라고 하죠.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저기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 명령을 5번 내리십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 추수인데 교회 시대를 일컫고 있습니다. 4개월은 넉 달이라고 하셨죠. 이게 77절이요. 맥추절. 그러면 이때는 오순절이 들어가 있는데 이 오순절은 3월 6일입니다. 이때는 성령 세례를 받는 그러한 일이 있었고 이것은 전도와 선교 사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이것을 초실절로 이 일이 주님이 돌아가시고 50일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이죠. 그 다음에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7월 1일입니다. 그리고 속죄절은 7월 10일이고 그 다음에 장막절은 7월 15일부터 21일까지입니다. 이 절기는 재림절기인데 가을절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추수해서 거둬들이는 것이죠. 그러면 나팔절 7월 1일에 이것은 공중재림을 일컫고 있습니다. 들림받는 나팔이죠. 나팔 소리가 날 때 우리가 다 공중으로 들림받는데 이것을 휴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속죄절은 7월 10일입니다. 지상재림을 일컫고 있고요. 우리가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7일간 회개를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때 이제 7년 환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에요. 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장막절입니다. 7월 15일부터 21일까지입니다. 이때는 천년 왕국을 일컫고 있습니다. 마지막 추수가 들어가죠. 이 내용들은 스가랴서 14장 9절에서 21절에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4장 36절을 말씀을 봅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거두는 자가 나옵니다. 거두는 자는 누구예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분이 전도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나와서 보라 했잖아요. 와 보라라고. 이것이 사마리아 여인이 잘나서인가요?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들을 희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곡식이 익어지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삭시라는 말이 나오는데 값이죠. 주님의 복음사역에 들어가서 이미 농사는 다 지어 놓았는데 따기만 했는데 상급까지 받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대열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또 뿌리는 자가 나옵니다.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죠. 복음의 씨를 뿌리신 분이죠. 이분이 복음을 뿌리셨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런 일을 함으로써 함께 즐거워하게 한다고 했는데 즐거운 일은 마지막 때 공중 혼인잔치가 되겠습니다. 이 여인이 잘나서가 아니라 이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미 다 정해놓은 것이며 이미 밭은 다 휘어졌는데 가서 따기만 하면 됩니다. 추수만 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4장 37절을 봅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아멘. 여기서 한 사람이라고 일컫는 영어는 the one man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one이라는 그 단어에 소문자가 들어가는데 o가 대문자로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럴 때 이것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마리아 여자죠.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요한복음 4장 38절을 봅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너희로 그러니까 제자들을 일컫고 있죠. 노력지 아니한 것을 그래.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라는 말씀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일꾼들, 이들은 이런 비밀을 깨닫게 하기 위해 구약의 무대에서 연극을 하며 우리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 영화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 같이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로 42절을 봅니다.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민지라 하였더라. 아멘. 아주 대단하게 밝히고 있죠.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많아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틀.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틀을 지났다는 것이죠. 이틀이 지난 후에 갈릴리 지방으로 가셔서 가나에 들리십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수님이 선지자셨는데 나사렛에서 별로 높임을 받지 못하셨는데 제자들에게도 너희들 대부분이 갈릴리 지방 출신인데 너희들이 갈릴리에서는 높임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제자들까지도. 결국 고향에서 고향 사람들만 쳐다보고 있을 거며 내가 너희를 부르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향에 앉아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 앉아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46절에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서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서 아파 있는데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나았다고 하심으로 병이 낫는 것으로 끝났는데 결국 예수님이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말씀만으로 다 고치셨죠. 이런 모든 사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서 사장에서 주는 6가지의 메시지를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령론, 구원론, 예배론, 기독론, 전도론, 선교론까지 사마리아 여인에게 암시적으로 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들도 묵상하면서 이 6가지의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주의 일을 할 때 지장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선교론까지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성령론, 구원론, 예배론, 기독론, 전도론까지 하여도 이것은 내 민족입니다. 선교론에서 수도하면 안 되는 것이며 가장 예수님이 배고파하는 도시락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며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도록 다 휘어지게 해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추수하기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즉 곡식을 따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늘 창고에 들여놓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셔서 곡식이 익었음을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함에도 우리는 앉아서 곡식이 열매가 익어가는데도 그냥 누가 따겠지 하는 그런 심정으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알고 영적으로 곡식이 익어져 가는 곳에 가서 그 곡식, 즉 알곡을 따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것이 선교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임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행하여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는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